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리저리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답을 찾고 미션을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열 속에 있기에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오늘 이 19장 이 본문의 배경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제 경고하는 그런 장면이죠.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두 천사들이 축복하고 그 이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은 참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의 성공은 참 성공이 아니다. 성공해 본들 그것이 나에게서 시작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알 수 있죠. 나에게서 시작된 교만,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에게서 시작된 이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의 성공, 하나님 없는 물질, 문명, 문화의 발전 이런 것들은 결국 쾌락으로 타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루,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 애굽, 두로와 시돈, 또 저 아수르, 아람, 바벨론, 로마 이 강대국들 전부 다 뭐냐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물질 문명을 가지고 발전했던 나라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쾌락으로 음란 타락으로 나중에는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해서 멸망하게 되는,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죠. 창세기 6장 네피림, 그 네피림 시대에 그 사람들, 그 시대의 용사라고 하는 니무롯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했죠. 근데 결국 그 네피림들도 다 무너졌어요. 11장의 바벨탑,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하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언제 또 홍수가 들이밀릴지 모르니까 홍수 피해서 살 길을 만들자는 거죠. 그게 탑을 쌓는 거였어요. 높이 쌓아 올리면 그 어마어마한 홍수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바벨탑.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바벨탑을 결국에는 언어를 혼잡게 만드셔서 다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흩어져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과 관계없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는 문화 발전, 이게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생에게 가장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게 참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났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의 시간표.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누리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증거를 가지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왜 실패하느냐?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했거나 사명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데 실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신자 실패는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불신자는 왜 저렇게 성공하냐? 하나님이 시간표를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왜 실패하냐?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그 사명을 놓치거나 깨닫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깨닫도록. 롯이 그런 케이스죠.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갔으니까 부와 귀의 상징, 부귀의 상징인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롯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이렇게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성공 프로젝트를 만들어 세워놓고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부르심에 반응했다면 실패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사명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다면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되어지게.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하고? 함께 있게 하며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코에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육신을 입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 그래서 단순히 이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저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가보세요. 사회주의 이런 나라들 가보세요. 저 중국 땅에 가보세요. 얼마 전에 영상 하나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차하고 사람하고 부딪혀 교통사고 났는데 그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운전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수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차 지나가 버리고 거기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오더니 뭐하냐? 카메라로 찍고 있어. 그거를. 그러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가요. 사람 막 쓰러져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냥 가. 왜 그러냐? 걔네들 사상이 뭐냐? 모든 게 다 물질이에요, 물질.
사람도 물질이라 그냥.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 이런 사상이 없어요. 걔네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게 그냥 무슨 벌레 한 마리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이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가 통치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문제가 왔을 때에 창세기 3장 사건, 그거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뭐 하면 되느냐? 21절에 가죽옷, 그 피 흘리면서 가죽옷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개인이 임마누엘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이 있죠. 이 만남 속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그리스도, 이 참된 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비밀,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사탄의 이 소나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참된 승리의 비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거기서 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길을 찾게 되면 나의 만남 가운데 그 은혜, 해담, 미션이 전달되면서 그 사람에게 이 은혜가 힘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 해담 미션을 탁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그 인생 가운데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참된 나를 찾게 돼요. 그러면 나의 것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누림, 소명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전에는 내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일하는 현장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현장, 복음 증거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직 할 수 있을 만큼 딱 답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통해서 집중할 때 이제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고, 그걸 지속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언제? 24, 25, 영원. 이 응답 올 때까지. 그러면 그 개인이 어떤 응답 누리게 되냐?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돼요. 영적 서밋은 말씀 서밋이에요.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돼요. 기능 서밋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술을 익히고 기능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기능 서밋 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면 서밋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가서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좀 다르다면 좀 더 성실하게 했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성실함. 거기에 뭐 했을까요?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 서밋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현장에 요셉이 이렇게 관리하는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일성의 역사. 그러니까 무도 복받고 배추도 복받고 요셉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결과가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문화 서밋, 결국은 전도 서밋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한 개인의 각인이 바뀔 만큼, 뿌리가 바뀔 만큼, 체질이 될 만큼 만남 속에서 이 길, 해방, 승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치유, 회복,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 계획이죠.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늘 흑암 덮인 칙칙한 이런 집구석이 언약이 흐르고 강단의 말씀이 흐르고 복음이 흐르면서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받아가면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그러면서 미션 포럼 되어지고 이러면서 완전히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만큼 이제는 그 가정에 오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자꾸 오고 싶어져요. 그러면 올 때마다 뭐 하겠어요? 거기서 이렇게 팀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길, 해방, 승리 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러면서 이 불신자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신자는 드디어 막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을 찾게 되고, 사명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 하면서 방향을 올바르게 잡게 되는 거죠. 성경의 전도 딱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나타나냐? 당연한 것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거를 할 때,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것을 할 때, 당연한 것을 오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집중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 끝까지 될 때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무후무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무후무.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섬기는 교회, 복음의 문화가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영향을 주는, 그러려면 뭐 하는 거냐?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상식이 기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천사가 소돔에 방문을 했어요. 이 천사들의 업무와 목적이 뭐냐? 천사들이 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천사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 말씀 보니까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말씀을 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 실현에 이 천사들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상달하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기도 응답과 관계된 일을 천사들이 행하는 거죠. 또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1절에 이 홍해 앞에서 모세 앞서 천사가 모세 뒤에 또 천사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천사들이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특히 구원 사역과 관계된 그 일을 천사들이 심부름하지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에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를 쳐서 깨워가지고 감옥 밖으로 내보내고 23절 이후로 보면
이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에 천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이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도록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천사들은 뭐하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그 일을 실행합니다.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들, 롯 앞에 나타난 그 두 천사랑 같은 천사예요. 이 두 천사가 뭐했냐?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축복하고 19장 1절에 롯 앞에 나타난 천사, 이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는 축복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땅이 얼마만큼 악한가 정찰하고 심판하려고 간 거죠. 자,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현 주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잖아요. 어떤 상태 속에 있었냐?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창세기 19장 4절부터 5절에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몰려왔다 그랬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오늘 밤 내가 그들과 상관할 것이다. 오늘 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욜로라고 하는 오늘날 시대에 욜로 즐기는 거야. 그런 오늘을 즐기는 거야. 욜로. 이게요. 뭐냐? 완전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내일이 없는 사람들. 오늘만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내일이 없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냥 먹고 죽는 거예요. 정신병. 창세기 19장 8절에서 9절 어떻게 되어 있죠?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봤던 본문에 19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롯이 막 사람 좋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막 얼마나 이게 막 못하게 말하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너를 더 헤아리라. 그러면서 문을 부수고 막 아주 폭력적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막 나타나는 그 분열, 집착, 중독의 상태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상태.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상태 속에 있었냐.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세대예요.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세대 자체의 특징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 롯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거기에서 롯이 이제 먼저 택해서 들어온 그 땅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뭐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비록 육신적인 선택을 해서 그 땅에 왔을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이 롯은 그런 거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소돔 고모라 땅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 운동 안 하고 그냥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성문에 앉아있다가 천사가 오는 걸 보고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이 롯이 평상시에 그 성문에 앉아서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하고 노닥거리기 좋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해야 되겠어요? 노닥거릴 게 아니고 답을 줘야 되는데, 육신적인 사역, 인간관계 잘 맺고 종교적인 사역, 어떤 덕담이나 주고 그런 거 했겠죠. 그러니까 이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야. 말씀 운동과 언약 전달의 그 이유와 가치를 전혀 몰랐었어요, 롯이. 그러니까 그 결과로 뭐냐면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에 이 소돔 고모라 심판 이후에 이 롯의 둘 딸들이 이 아버지하고 살아나오잖아요. 그때에 딸들이 인본주의를 써서 종족을 보존하는 그 현실을 보세요. 아버지가 언약 전달을 안 한 거예요, 롯이. 그 도망 나왔을 때에 이 롯이 언약이 분명하게 있었다면 롯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저 아브라함 집에게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 딸들로 인해서 두고두고 이제 이스라엘의 발목 잡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창세기 19장 10절에 롯이 공경에 처한 상황이 됐을 때 롯을 문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구출해요. 롯을 구출했어요. 그러면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눈을 어둡게. 자,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순식간에 눈이 딱 감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방금 전까지 잘 보다가 눈을 어둡게 만들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당장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인간의 가장 가장 연약한 부분, 눈이 어두워지는 거. 극도의 공포. 이게 인생 가운데 임하는 저주, 재앙, 심판의 결과입니다. 눈을 어둡게 만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은 눈이 밝아지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이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3절에 이 심판과 함께 살 길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심판을 하시는 거죠. 방주 지어 놓고 홍수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성경에 약속했어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당할 즈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내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문제, 사건, 어려움, 저주, 재앙, 고통 속에도 피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아수르 18만 5천 군사를 완전히 박멸했죠. 그 이스라엘이 구출된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베드로는 구출되고 헤롯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이 먹어 죽었어. 그 충이 뭐냐? 요즘 말로 하면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 맞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다시 맞으라 그러면 절대 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제게 한 믿음이 생겼어요. 뭐냐면, 헤롯 왕도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죽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충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 충을 움직이는 거예요, 충을. 충을 천사들이 움직인다니까. 바이러스가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만들어냈단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인위적인 바이러스잖아요. 이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지만 결국 그 결과물도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그 바이러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고 난 이후에 2차 접종 이후에 이 백신의 부작용이란 부작용은 다 겪었고 했기 때문에 맞으라고 권유하진 않아요.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거를 왜 목숨 걸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맞을 게 못 되는구나 결론을 얻었어요. 올바른 정보가 없으니까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재앙을 막는 그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의인 한 사람.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누리는 그 한 사람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날, 그때, 그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 거기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도록, 복음이 증거되도록. 에베소 6장 18절에도 그렇고 골로새 4장에도 그렇고 뭘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 그게 뭐냐? 성령 충만과 전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증인. 이거예요. 성령 충만 속에 권능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5기초 중심으로 돌아가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게 5기초예요. 5기초. 5기초는 뭐예요?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재앙 막는 의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받으면 각인, 뿌리, 체질 될 만큼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고 기도 설계하고 전도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은혜, 해답, 미션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평일 동안 계속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주일날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말씀을. 그래서 정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직 집중,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어떤 일을 하느냐? 오직 집중, 지속이 되는 만큼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권능이 나타나고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뭐요? 보좌화의 축복, 보좌화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 가진 나에게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 하늘의 천사가 움직이고 흑암이 결박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237 빛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하나님 증거하는 길, 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묶인 자들이 해방받게 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되고, 그죠? 그래서 마귀의 손에 잡혀있는 그 인생이 해방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길, 해방, 승리, 전도의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길을 찾은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돼요. 해방된 그 사람이 드디어는 순례자가 되기 시작해요. 승리를 경험한 그 사람이 정복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 동역하는 이제는 전도 운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은혜 해답 미션이, 그 한 사람이 붙잡은 은혜 해답 미션을 통해서 현장에 한 사람만 만났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확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재앙 막는 의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인생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계획을 붙잡고 현장에서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겨있는 그 현장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편집이 되어지며 기도가 뿌리내려지고 설계되어지고 현장 체질되어서 전도 디자인 될 만큼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해답과 미션이 정리되고 묵상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고 해방되어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지속하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